1999년 4월 16일, 3년 전에 시작된 민사소송의 1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교수들의 연속 금식기도, 학생들과 전국의 학부모들, 국내외의 한동대 후원자들의 기도는 간절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명운과 관계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전화선을 통해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어쩐지 기운이 없었다. 여보, 기도 많이 해야겠소. 학교가 불리하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하오. 나는 어제 읽은 한나 허나드가 지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의 상실의 골짜기를 떠올렸다. 주인공 겁쟁이 사슴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대목이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예감이 스쳐갔다. 내가 너를 위해 선택한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겠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퇴근한 남편의 얼굴이 무척 어두워 보였다. 이 변호사께서 내일 재판을 연기해야 할 것 같다고 했소. 그래서 재판 연기 신청을 했는데 그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소. 나는 만약의 결과에 대비해서 교수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법학부 이 교수를 통해 교수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소. 아마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 나는 마음을 진정하며 남편에게 말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만든 토기를 땅바닥에 내쳐서 가루가 되어도 또다시 그 그릇을 빚을 수 있잖아요. 여보, 어떤 결과에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의심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일생토록 증거해도 부족할 거예요. 재판에는 속절없이 질 것 같았다. 그러나 나도 알 수 없는 힘으로 남편을 격려했다. 그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서재로 들어갔다. 그제야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오, 주님! 주께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방법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학생, 교수, 학부형들이 잠시라도 놀라고 불안해하는 것을 어찌 보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에 어찌 귀를 막겠습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겠습니까? 눈물이 쏟아졌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상 3장 9절 말씀. 그때 전화가 울렸다. 졸업생 김승환 군의 씩씩한 목소리였다. 사모님, 지금 서울에서 졸업생들이 모여 내일 재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조금 후 또다시 전화가 왔다. 4학년 준호군이었다. 사모님,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저희도 생활관 방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학생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며 무슨 말인가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럼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종 결과는 반드시 좋을 거야. 그런데 준호야, 내일이면 다 알게 되겠지만 만약에란다. 만약에 내일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혹시 나오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너는 믿지? 우리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사모님, 왜 그런 믿음 없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만약이라고 했잖아. 잠시 후 준호는 눈치를 챘는지 총장님만 저희 앞에서 잘 버텨주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의젓하게 말했다. 나는 눈물을 삼켰다. 내일 재판에 지면 학교에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 혼돈을 우리 모두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무서웠다. 법인을 인수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소문, 관선이사를 파견한다는 소문.
온통 불길한 소문뿐이었다. 그러나 토기정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한참 시간이 흐른 후 방에서 나온 남편이 말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학교가 이길 것 같소. 기도하고 나니 내 마음이 한없이 평안하오. 곰곰 생각해보니 재판부에서는 불리한 쪽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준다는데 오늘 우리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가 이긴 것이요. 아마 내 생각이 틀림없을 거요. 언제나 긍정적인 남편다운 말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그가 한없이 측은해 보였다. 남편은 어느새 새 힘을 회복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10시 15분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사모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사모님, 들으셨죠?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이겼다! 교정 안에 울려 퍼지는 학생들의 함성. 몇몇 학생들은 총장실로 달려왔다. 총장님, 우리도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모두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 이 소송은 경주와 포항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재판이라고 했다. 개교일의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판. 그동안 경주 법원을 거쳐간 판사들이 이 사건을 맡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관들을 예비하셔서 한동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신명기 1장 17절 말씀. 국어 어문학부의 최한우 교수가 들려준 그날의 이야기 하나. 어젯밤 늦게 연구실을 나섰는데 어디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난 쪽으로 갔던 저는 전류에 감전된 듯 그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는 강의실 구석구석에서 흘러나오는 학생들의 기도 소리였어요. 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총장실 앞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저 자신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교수인 나는 학교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도가 쌓여지고 하나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한동대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군대 간 학생들이 휴가를 오면 집으로 가지 않고 학교를 먼저 찾아온다. 그간 학교에 별일 없었는지 궁금하다고 생활관에서 며칠씩 묵고 간다. 학생들은 부모님과 집보다 학교가 더 그리웠다고 했다. 어려운 사건이 많은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마음은 너무도 애틋했다. 군대에 와서도 항상 학교 생각이 나고 학교 생활이 무척 그립습니다. 얼마 전 설림병원 합병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기쁘던지 눈물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총장님께서 명예훼손 혐의로 3년 구형을 받으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검사가 내린 구형이고 우리에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곳 전투비행단에도 저까지 4명의 한동대생이 있습니다. 재판 승소 소식에 모두 기뻐했습니다. 총장님, 뵙고 싶습니다. 총장님 뒤에는 많은 한동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조종사들도 한동대를 좋은 학교라고, 내 자식도 그 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대전 계룡대에서 사모님 간증하실 때 가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가 한동의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쩍 학교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공부하면서 신문사 일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그립고 학교 분위기, 여름에 칠포바다가 생각납니다. 빨리 제대해서 학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요즘 학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많이 변했다고 친구들이 편지에 적어 보냅니다. 효암채플도 완공이 되고 생활관도 새로 짓고 빨리 가서 보고 싶습니다. 휴가 갔을 때 총장님을 뵙겠습니다. 만나 주실 거죠?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죠. 한동대는 모기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항상 기도할게요. 1999년 6월 28일 토요일 충북 충주 공군부대에서 제자 96학번 김동경 올림. 군복무 중에도 학교 생각합니다. 한동대가 좋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친구는 졸업반이 되도록 총장님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제 뒤통수를 어루만지는 도톰한 손이 느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부신 미소와 함께 그 손은 기도실에서도 자주 보았습니다. 한동을 위해 기도하시던 가늘게 떨리는 그 손을 나는 한참 동안이나 훔쳐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이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총장님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신 그 모습 변치 않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후배 녀석들 머리 많이 쓰다듬어 주세요. 보이지 않게 총장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이끄시기에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총장님께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강원도 철원 오덕부대에서 1999년 12월 13일 9학번 맏아들 조은영 올림.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커가는 한동이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총장님과 사모님은 이토록 많은 아픔들을 어떻게 이기고 사실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 많은 고통과 인고의 시간들, 그리고 인내해야만 하는. 하지만 총장님, 여전히 한동에 소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모습에서 한동이 하나님의 대학임을 증명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동의 새 식구들을 맞을 준비로 모두 설레던 날, 학교 진입로에서 떠나는 버스를 향해 축복송을 부르고 뒤돌아섰는데 총장님이 뒤에 서 계셨어요. 우리는 총장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때 총장님은 학교 교훈이 써있는 작은 동산에서 아무 말씀 없이 저희들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셨어요. 그러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부르셨죠. 저희들도 모두 같이 불렀습니다. 전 그때 그냥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먼 곳에서도 한동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데 눈물로 씨를 뿌린 곳에 열매를 맺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총장님, 저희는 언제나 당신의 제자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2003년 5월 샌디에고에서 98학번 김아람 드림. 2000년 11월 30일 민사소송은 대구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또 3년 후인 2003년 1월 10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함으로써 7년여를 끌던 민사소송 재판이 완전히 종결되었다. 바람잘 날 없던 학교에 춥고 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제 머지않아 한동의 언덕에도 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겠지.